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곳에 유숙하려고 그곳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잡고 사모한 야곱,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잡고 사모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사모했느냐? 이 야곱이 배 안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얼마나 사모했던지 발 뒤꿈치를 잡고 막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먼저 나오면은 장자가 되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이 두 몫을 받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야곱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 사모하고 사모하여 줄이기까지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25장 20절로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태중에서 싸웁니다. 태중에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왜 싸워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먼저 나오면은 장자가 되니까. 장자는 두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이유 있는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영적인 것은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란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도 직분이라는 것도 이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직자를 세우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야, 이게 만일에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박이 터질 텐데.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경쟁률이 막 대단합니다.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막 엄청나게 박이 터집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구나. 여러분, 이 직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요. 이 직분은 하늘나라의 직분이에요. 이 땅에서 뭐 집사, 장로 그러면 누가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 은혜 자리에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가끔 새벽 예배에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고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늘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그것도 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세상 것 걱정하고 있을 텐데 저는 세상 것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무엇일까 생각하고, 이게 목사에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달란트입니다. 이 직분이 달란트예요. 직분이 면류관이에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 직분이 있는 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권사님이 나오셨고 전도사님이 나오셨고 뭐 준목님이 나오셨고 우리 집사님도 나오셨고, 이게 직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영적인 것은, 이 영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태중에서 싸웠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싸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은 사모해야 돼요. 예배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된다니까요. 이삭 보세요. 다 양보했는데 영적인 것은 안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고
세 배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로봇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싸움, 영적인 싸움은 해야 된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해도 영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의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리브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태중에서 서로 싸우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랬습니다. 언약 가진 자와 언약 놓친 자,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언약 놓친 사람, 언약 잡은 자와 언약 놓친 자, 이게 바로 두 국민 두 민족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언약 잡고 있느냐 언약 놓치고 있느냐, 한 태중에.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교회 안에 언약 잡은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언약 놓친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언약 잡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언약 놓친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언약 잡은 오른편에 양이 있는가 하면은 언약 놓친 염소가 있어요. 한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 이렇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 재림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들림받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태중에서 갈리듯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영적인 것은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비가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했지만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가지고 야곱이가 형님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는 비록 이렇게 뒤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돼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제 팔아먹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육의 것을 가지고 영의 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에스는 육의 사람, 야곱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뭘로 살아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냥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장자 맹분을 팔아먹었어요. 영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사모하는 거기에 관심이 맞는 거죠. 요셉이도 언약 붙잡고 언약이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도 여기만 관심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항상 두 종류 있어요. 노아 때 사람이 있고 노아가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야곱이가 딱 보니까 형님이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은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하루 종일 말 타고 막 달리다 보니까 배가 엄청 고파요. 그 형님이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팥죽을 탁 쓰는 거예요. 팥죽 냄새가 막 집안을 진동하겠죠. 네, 팥죽을 끓여가지고 불불불불 냄새가 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형님이 딱 들어올 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야, 물 좀 내놔봐라. 와, 팥죽 맛있겠다. 불불불불 끓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팥죽을 딱 내보이면서, 형님, 장자의 맹분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팥죽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의 그 관심이 없는 거야.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 장자 맹분 뭐 필요하냐? 배가 고파 죽겠다. 지금 빨리 내놔라. 그래가지고 장자의 맹분을 딱 받고 팥죽을 넘겨줬어요. 팥죽을 실컷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갔는데 그때부터 장자의 명분을 갱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먹을 때는 좋았지만은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가 좀 야비한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아까 읽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또 사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장 1절로 45절에 보면 이제는 축복권을 사모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가지고 잘 분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당시 족장에게는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족장으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내가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를 불러가지고 에스야, 너는 내 장자 아니냐? 나의 축복권을 네가 이어받아야지. 아, 예,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서 벨미를 만들어서 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벨미를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미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그걸 들은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나 봐요. 또 이삭은 이 에서를 사랑했나 봐요. 서로 사랑하는 게 다르죠. 그런데 리브가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태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을 이미 줬거든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래서 리브가는
이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에서가 받고 야곱이가 빼앗길까 싶어 가지고 자기가 염소 붙잡아 가지고 요리를 해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 가지고 작은 아들 야곱이를 불러 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빨리 가서 축복받아라. 아니 내가 지금 형님하고 모습이 다른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알아보고 아버지를 쏘겠다고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염소 털까지 붙여가지고 말이지, 형님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딱 가져갔어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예 큰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하거든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렇게 손을 만져보자 그러니까 이게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갔기 때문에 털이 있어서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 벨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에서가 나중에는 대성통곡하잖아요. 내가 받을 복을 동생이 다 가로챘다고. 예. 25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제 돌아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축복받으려고 뛰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지, 축복권도 빼앗겼지. 그래서 에서가 슬피 울며 아주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에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복을 빌어달라 그랬지만 빼앗겼기 때문에 다 놓치고 말았어요. 이것을 이제 벨미의 축복이라고도 하죠. 벨미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가다 보면은 감사헌금도 하고 뭐 또 도수비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그런 것의 비유가 되겠죠. 뭔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헌금도 올리고 또 도수비도 올리고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하고 이게 다 별미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쁨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그 축복이 뭔지를 알았나 봐요. 영적인 복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다 이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 에서는 결국은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고 또 그가 받을 축복도 이렇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우리는 옛사람이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서가 축복을 다 이렇게 놓친 것처럼 우리가 이 옛사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입었던 형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에스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야곱인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오늘도 그 사모하는 야곱이 축복을 다 가져간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가 축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베델이 있어요. 이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야곱 이놈 내 죽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보내잖아요. 야야, 우선 저 비난을 가 있어라. 형 에서가 노가 풀릴 때까지 저 외갓집에 좀 가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갓집으로 이제 비난을 가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왜냐? 형이 야곱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가 져서 들판에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 돌을 하나 가져다가 이제 베개를 하고 이제 누워 자는데 꿈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꼭대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셔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탁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누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야곱이가 이제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와,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그 유명한 베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가다 보면 베델 교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교회 이름 베델 교회. 뭐 베델의 집 그런 것도 있고 뭐. 야곱이가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광야에서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가 본 현장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사닥다리가 바로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주의 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계 선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외삼촌인데 야곱이를 자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제 이 이용을 당하면서 뭘 깨닫지요? 내가 형님한테 인본주의 쓰고 아버지한테 인본주의 썼는데, 야곱이가 인본주의의 제자라면 이 라반이는 인본주의의 대가예요, 대가. 그러니까 야곱이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야곱이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가 자꾸 품삯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 야곱이가 마지막으로 딱 이야기를 하죠. 품삯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면은 내 것이 되고 하얀 양은 외삼촌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좋다. 그래서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양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물을 먹으면서 이제 거기서 새끼를 베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가 딱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경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되어서 이제 형님께로 돌아오는데 형님이 군사 400인을 이끌고 야곱이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야복강에서 야곱이가 기도하면서 받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그 야복강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면 재미있잖아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날이 세려하니까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가 끝까지 붙잡고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어요. 근데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이고, 넌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때 받은 이름이 지금도 국호로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야복강에서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응답을 받고 이제 형님 앞에 갔더니 형님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목이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한평생 사는데 정말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언약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우리 새벽마다 그 찬양을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언약 잡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나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나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여 반드시 그 축복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갱신하고 정말 신분을 회복하고 이명계약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한 야곱처럼 우리도 12지파의 70연장을 살리고 70제자를 세우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과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분들은